생각으로부터의 자유가 정말로 자아로부터의 자유입니까? 그렇다. 자아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그대가 어디에선가 들은 개념일 뿐이다. 막 태어난 아기에는 자아가 없다. 아이는 매우 행복하다. 누구에게나 웃는다. 자아는 과거의 개념이다. 생각이 없을 때에도 자아는 잠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생각이 없는 순간에는 희열이 오지만 다시 자아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자아는 잠재되어 있습니다. 이 특정한 경우 그대가 이 생각 없는 상태 속으로 들어갔을 때, 즉 자아로부터 자아가 없는 상태 속으로 들어갔을 때 그대는 노력을 했다. 자아 없음, 참나, 빛에게 이르기 위해 그대는 노력을 하여 그대 자신을 밧줄로 자아로 붙들어 맸다. 이 밧줄, 이 자아는 그대를 다시 끌어낼 것이다. 그러니 묶지 말라. 아무런 노력을 하지 말라. 밧줄로 묶지 말라. 그리고 이 노력 없음으로 들어가라. 그것은 이미 거기에 있다. 입구도 없고 출구도 없다. 입구와 출구는 과거와 미래다. 그러므로 나는 말한다. 과거와 미래와 연결을 끊어버려라. 그러면 그대가 어떻게 나오겠는가? 모든 것이 진리다. 누가 그대를 다시 부르겠는가? 자아는 없다. 자아는 어느 누군가가 그대에게 더 쉬운 것이다. 그대는 부모, 사회, 교회가 더 쉬운 것이다. 그대의 부모, 사회, 교회가 더 쉬운 것이다. 그뿐이다. 자아는 없다. 자아 없음. 자유는 그대의 타고난 권리다. 그것이 그대가 물려받은 행복의 유산이다. 이 때문에 그대는 그것을 찾고 있다. 무엇을 사랑하든 그대는 행복을 위하여, 마음의 평화를 위하여, 사랑을 위하여 한다. 우선 그대는 이 개념을 어디에서 얻었는가? 그대는 한때 행복을 맛보았다. 그러므로 그대는 그것을 다시 맛보고자 한다. 그러나 그대는 행복이 없는 곳에서 행복을 찾고 있다. 대상들 속에서, 감각의 쾌락들 속에서. 저는 텅빔에 이르기 위해 명상과 요가와 호흡을 조절합니다. 그러나 저는 항상 되돌아옵니다. 명상 속으로 들어갈 때 그는 먼저 1시간 동안 명상을 할 것이다. 그 다음에는 사무실에 가야 한다. 나는 밧줄로 자신을 묶는다. 이 사람은 시간을 바라보고 있다. 명상은 디아나이다. 마음이 마음 없음일 때의 디아나다. 이것이 명상이다. 명상을 할 때는 명상하는 자도 명상의 대상도 없어야 한다. 이것이 명상이다. 그때는 아무런 신체의식이 없습니다. 그러면 자아도 없다. 이것이 그대의 본성이다. 모든 것이 거기에 있다. 온 우주가 거기에 있다. 그대는 완벽하다. 그대는 아무것도 필요치 않다. 그것은 한계가 없다. 다른 나라로 들어갈 때 마음대로 국경을 넘을 수 없다. 그대는 어디를 가든 앞도 비어있고 뒤도 비어있고 옆도 비어있다. 이것이 지혜다. 설령 자아가 밧줄로 묶었고 제가 그래 밧줄로 묶여있다라고 인정한다 해도 밧줄을 풀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만일 제가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앉아있는 것도 노력을 하는 것이다. 서있는 것도 노력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노력은 늘 있기 마련입니다. 어느 정도의 노력은 항상 있기 마련이다. 그런데 그대가 이른바 노력에 연결되지 않으면, 노력에 매달리지 않으면 그대는 노력 없음에 의해 드러나는 어떤 곳으로 이르게 될 것이다. 노력들은 모두 격식이고 개념을 따른다. 사단화를 하면 어떤 이점이 있습니까? 사단하는 자유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대의 오랜 습관들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그대가 사단화를 할 때 자유는 그대 앞에 서서 그대에게 미소를 짓는다. 그대가 붙잡고 있는 그대의 오래된 경향성들은 상상으로 만들어진 벽이다. 이 벽은 다름 아닌 나는 묶여있고 고통을 받고 있다라는 생각이다. 제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깨달음에 더 가까워지기 위해 비파사나 선 혹은 심리치유 같은 영적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가치가 있습니까? 아무런 가치가 없다. 달리해야 할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을 속이기 위한 거래에 휘말려 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종교들, 너무나 많은 가르침과 수행들, 너무나 많은 길들이 모두 파괴적이다. 결과가 무엇인가?
종교를 본다면 종교의 첫 번째 결과가 무엇인가? 종교를 바탕으로 한 파괴다. 이제까지 종교로 인하여 죽은 사람들의 수가 세계 인구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 수행을 통하여 깨달음 얻은 사람이 있는가? 나는 알고 싶다. 네, 매우 적습니다만 아무나 한 명만 말해보라. 그대가 이 질문을 했으니 그대가 말해보라. 수행을 통하여 자유로워진 사람이 있는가? 어느 수준의 깨달음에 이른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누구인지 말해보라. 이 행성이 생긴 이래 수행으로 깨달음에 이른 사람이 있다면 누구인지 나에게 말해보라. 붓다입니다. 그렇다. 그는 여러 스승들을 찾아다녔지만 만족하지 못했다. 그는 여러 종파와 스승들을 찾아갔지만 결국 이렇게 말하였다. 이것은 내가 찾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제는 나 스스로 찾겠다. 그는 홀로 앉았다. 그는 보리나무 아래에 홀로 앉아서 명상을 하였다. 어떤 일이 일어났다. 아무도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몰랐다. 아난다는 붓다 가까이에 다가간 첫 번째 사람이다. 스승님,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무엇을 경험하셨습니까? 느낌이 어떠십니까? 그가 무엇을 얻었다면 그는 자유를 얻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렸다는 것이다. 자유는 어떤 노력의 결과일 수 없다. 자유가 노력의 결과였다면 그 자유는 다른 무엇에 종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다. 진리는 스스로 비추며 스스로 빛난다. 진리가 알려지는 데는 다른 도움이 필요 없다.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로 존재하는데 무엇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오직 그대가 이 노력을 포기할 때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그렇지만 다이아몬드는 거칠기 때문에 갈고 닦아 아름답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 수행이란 거친 인간 존재를 갈고 닦음으로써 찬란한 빛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붓다를 명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깨닫기 위하여 앉습니다. 그는 그 자신을 깨달았다. 깨달음이란 자유가 이미 여기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만일 붓다가 어떤 수행을 했다면 그것은 노력이라는 개념, 자유를 얻으려면 노력이 필요하다는 이 개념을 떨쳐버리기 위한 것이었다. 그것이 사라질 때 자유는 여기에 있다. 오쇼는 수행하다가 결국은 놓아버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무런 노력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수행이란 수행의 습관을 버리는 것이다. 그때 자유가 여기에 이미 있음을 깨닫는다. 바로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을 위해서는 수행할 필요가 없다. 그저 장애물이 무엇인지를 보라. 무엇이 벽인가? 벽이란 그대가 자유롭지 않다는 상상이다. 자유로워지기 위하여 노력할 때 그대는 자신이 자유롭지 않다는 개념을 받아들인다. 그래서 그대는 거기로부터 시작한다. 그대가 나는 자유롭지 않다라는 이 개념을 버린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 상상은 그대 스스로 만든 것이다. 나는 자유롭기를 원한다라는 이 의도조차 어디로부터 일어나는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저 이 의도가 어디에서 일어나는지를 바라보라. 이 의도가 그대를 데려가려는 바로 그곳에서 일어나지 않는가? 심지어 나는 묶여있다라는 말조차 어디부터 일어나는가? 의식으로부터 일어납니다. 그래, 훌륭하다. 의식으로부터 일어난다. 지금 나는 자유롭기를 원한다라는 생각이 일어난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어떤 수행을 할 것을 제안한다. 수행이 성공한다면 그 수행은 그대를 어디로 데려갈 것인가? 그 수행의 목적지는 무엇인가? 자유입니다. 그렇다면 노력하기 전의 의식과 수행한 뒤의 자유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같습니다. 그러므로 두 개의 같은 것들 사이의 거리다. 그대는 얼마나 여행해야 하는가? 같은 장소로 되돌아오기 위한 수행입니다. 그대가 이 사실을 미리 안다면